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할렐루야. 제가 우리 길 목사님을 안 지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제가 신림동 동산교회 집회, 또 그 기도원 집회 갔을 때 그때 청년부를 맡아 계셨는데 어느 날 보니까 사랑의 교회에서 저 눈가를 빼가 버렸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 성복중앙교회 또 눈가를 빼왔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2번 집회 오고 연합재직 지금 3번째 이렇게 오면서 느낀 점이, 교회가 제가 올 때마다 교회가 많이 이렇게 여러 면으로 이렇게 달라지고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병들어서 그 보건소에서 그때 당시에는 검진을 왔었어요, 학교에. 그래가지고 백동조 학생은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면 안 될 지병이 있으므로 자퇴를 요망함. 그래서 결국은 학교를 다닐 수가 없게 되었죠.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동조야,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더라. 하나님이 너를 크게 쓰시려고 연단하신 것 같아. 너 내일 나 따라갈 곳이 있다. 그래가지고 나를 데리고 그때는 이제 학교 갈 시간인데 나는 자퇴를 당했으니까 교복 입은 나를 데리고 간 곳이 성일교회 부흥회였어요. 성일교회 부흥회였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강대상 뒤에 빨간 글자로 심령 부흥회였어요. 심령 부흥회. 내 교복 입고 있는 애는 나 혼자니까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래서 누가 볼세라 맨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강사님께서 설교하시다가 저 뒤에 학생 그러고 나를 꽂은 거예요. 오메오메 바브르스야. 그러고 나는 무조건 대급박을 쳐박았죠. 그랬더니 대급박 숙이지 말고 앞으로 나오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옆구리 치면서 아야 새끼야 너여야 얼른 나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나오니까 그 목사님이 내 앞에 오더니 앉아요. 그때 엎혀 그러더라. 엎혀. 그랬더니 안 엎히니까 자기가 최고 나를 업었어요. 그러면서 하얀 눈길 위에 2 발자국. 가장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갈 때는 발자국 하나인 것은 예수님이 업어서 인도할 때라고. 저는 그 말씀이 정말 학교에서 버림받고 병들어서 다른 애들 다 학교 가는데 이렇게 부흥회 왔다. 이게 너무 정말 힘든 경우고, 또 6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배다른 삼형제가 엄마 쫓아내려고 저렇게 역사하고, 그리고 사실은 동조 이놈의 새끼 짝두로 모가지 썰어본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피난 내려와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강주로 전화 가서 사니까 엄마가 보고 싶고, 또 그러다가 병들어서 이렇게 됐고, 그러니까 아빠가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모르죠. 그런데 아빠 덩어리가 이렇게 따뜻했을까? 세상 사람들 다 나를 멀리하는데 이 목사님이 나를 업어주셨네. 그래서 그 어린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면은, 내가 이 목사님에게 보답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고 이분이 전하는 말씀 잘 듣는 것이 내가 이분에게 대한 보답이겠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은 가운데 앉았어요. 그리고 셋째 날은 이제 앞에 앉았습니다. 앞에 앉았고, 그때 주로 강사 목사님들이 그 설교 주제가요, 회개하라였어요. 그리고
매 시간마다 하는 말이 여러분 예수 그렇게 믿어서 천국 가겠냐고 제대로 믿으라고 회개하라고. 그리고 그때 찬송이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엄청 불렀어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한번 시작하면은 뭐 10분 20분 불렀어요. 나중에는 부르다 두 손 들고 부르라고 해놓고는 손 내리란 말을 또 안 해보네요. 그러면 이제 막 발을 내려오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몹도 박이셨어요. 바짝 드셨고 아멘 그러고 들고 그 찬송 끝나면은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좀 빠른 노래면 얼마나 좋아요. 느릿느릿하면서 계속 불러요. 그러다가 제가 그때 이 찬송 부를 때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추돌아 가셨나 이벌레 같은 날 위해 큰애 받으셨네 누르러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하나님 내가 주께 드릴 것 병든 몸이지만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제가 이 몸을 주께 드립니다. 부흥의 3일째 제가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성령 체험을 하고 나니까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마음 상한 자 고치며 슬픈 자 위로하고 그러잖아요.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여전히 병은 들어있지만 그 성령님께서 점진적으로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검정고시를 통해서 대학 진학의 길을 열어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성령 체험을 하고 돌아가는 그날 가로수들이 나를 반겨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달라지니까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어디 부흥회 하는 교회만 있으면은 은혜 받으러 갔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하게 되고 그래서 나를 참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데 나중에 사실 구약의 복음이 설계도면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다윗을 통해서 복음의 설계도면을 본 겁니다. 누구든지 주를 만나면 주님이 이렇게 세우리라.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 택하심을 보라.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없는 것들과 천한 것들을 택하사. 바로 그게 다윗이거든요. 그래서 있는 자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는 그 형제들이 그 무시했던 그 형제들이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자로 그냥 너는 우리 형제도 아니야 했던 그를 왕으로 삼으셔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세워가는 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이다. 이게 그 다윗의 그 히스토리를 통해서 사실 보여주는 게 복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우리 새벽에 읽었던 이 말씀은 설계도면 복음이에요.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시리니 그러면 광야 같은 병들고 쓸모없고 버림받은 광야 같은 너를 내가 정말 아름다운 밭으로 내가 회복시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밭은 어떤 농장 개념이고요. 그래서 아름다운 밭의 영향력은 그 가정을 아주 기름지게 하고 복되게 하는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라면은 이제 아름다운 밭에서 머무르지 않고 그 회복하는 역사가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여기서 숲의 개념은 이렇다면은 무등산 또 설악산 이런 그 큰 산들이거든요. 이 숲이거든요. 그래서 비가 오면 물을 저장해 놨다가 그냥 물을 공급해주고 또 그 큰 산에서 산소를 공급해주고 그래서 대부분 그 큰 산의 영향력을 보면 몇 개씩 몇 개 군을 먹여 살리는 그 에너지가 그 숲에서 나오거든요. 그 이제 가만히 이제 저를 보면은 그때 그 광야 같은 내 인생의 시절에
내게 임하신 그 영이요, 가정을 기름지게 하는 아름다운 밭으로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어쩝니까? 목포를 복되게 하고 또 한국을 복되게 하고 또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 영향력을 미치는 숲으로 사실은 그분이 나를 세워가는 것이거든요. 이 얘기는 내 얘기만이 아니라 성령을 체험하는 모든 이들의 얘기거든요. 아멘입니까? 이게 모든 이들의 얘기예요. 다윗도 보세요. 사무엘이 기름을 다윗에게 부을 때 그때 여호와의 신이요 크게 다윗에게 임합니다. 그때부터 광야 같은 다윗을요 아름다운 밭으로 숲으로 그 성령께서 일으켜 가는 거예요. 그 성령은 살리는 영이고 회복시켜 가는 영이거든요. 아멘입니까? 예, 이게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요. 내게로 오는 모든 분들, 작년부터 시작해서 주일학교 한 영혼에 이르기까지 은혜의 물결 속에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성령의 파도를 타고 살았으면 좋겠다. 예. 왜냐하면 은혜의 물결 속에 살아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가 있어요. 성령의 파도를 타고 살아야 이 땅에서 정말 누구든지 목마른 인생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이니까 누구든지 성령을 체험하는 모든 자들마다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 되고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거예요. 이 건물을 통해서 흘러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흘러납니다. 성령의 전을 통해서 성령은 흘러나옵니다. 아멘도 안 하시고 설교를 듣고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도저히 알 수가 없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공동체, 그러니까 그 공동체를 이루는 한 영혼 한 영혼들의 성령 충만 지수만큼 생수의 강이 흘러요.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이게 흘러나와요. 이게 이제 제 체험입니다. 제 체험이요. 중학교 2학년 때 가장 쓸쓸하고 외롭고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나를 찾아오시는 성령에 의해서 오늘 내 인생이 이렇게 광야가 아름다운 밭으로, 아름다운 밭이 숲으로 여기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어떤 설계 도면 구약의 복음이었다. 나뿐 아니라 누구든지 성령 받으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목회가 이렇게 은혜의 물결 속에 성령의 파도를 타고 가는 그 사랑의 가족들로 내가 세워야 될 사명이 나한테 있다. 그래서 어떻게 그들을 그렇게 세워갈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세워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항상 이 마음속에 저는 옥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제자 훈련의 철학을 배웠고요. 그리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성령 체험을 통해서 내 인생이 너무나 행복하게 변화됐기 때문에 항상 내 마음속에는 제자 훈련과 성령 운동이에요. 항상 제자 훈련과 성령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 훈련, 항상 제자 훈련과 성령 운동, 이 수레바퀴, 이 두 바퀴로 가야 한다. 예, 그저 제자 훈련과 성령 운동이 두 바퀴로 이제 달려가야 된다. 달려가야 된다. 예. 그래서 교회는 은혜의 물결 속에 성령의 파도를 타고 그냥 날아가야 된다. 날아가야 된다. 늘 그 생각에, 늘 그 생각. 그저 제자 훈련과 성령 운동,
성령운동과 제자훈련. 그렇게 이제 가야 한다. 이것이 초점이고요. 그 다음에 참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사랑의 교회는 목회의 중심축이 다음 세대에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회의 포커스가 장년에게보다 그 중심축이 다음 세대에 있어야 한다. 이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가 무너지면요, 한국의 희망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제일 무너진 것이 다음 세대입니다.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세마 교육, 유대인의 세마 교육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이제 그런 여러 책들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할머니나 아버지나 손자나 신앙의 세대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세대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시대를 지나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 나머지는 사사 시대잖아요. 완전히 변질된 시대였어요. 그리고 다윗 세대를 지나 솔로몬 세대를 지나 르호보암 시대에 가면 완전히 엄청난 세대 차이가 일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그 민족들이 그 신앙의 세대 차이 때문에 그들이 엄청난 고난의 소용돌이 속에 이제 휘말리게 됐고, 지금의 그들이 깨닫는 것은 뭐냐면, 우린 신앙의 세대 차이 나면 죽는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는 신앙의 세대 차이가 나면은 사사시대로 간다. 우리는 신앙의 세대 차이가 나면 결국 우리는 나라를 잃은 바벨론 포로로 된다. 그래서 그들은 목숨 걸고 지키는 게 뭐냐면 신앙의 세대 차이를 막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신앙의 세대 차이를 막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은 3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 유대인들의 회당에는요, 주일 학교가 없어요. 이 주일 학교가 없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가 함께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배를 통해서 세대 차이를 줄여가는 겁니다. 줄여가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면은 저희 어머님 시대의 신앙의 영성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거하고요, 또 그 다음 세대하고 또 우리 다음 세대하고 보면은 상당히 세련미는 있는데요, 이게 상당히 긍정적이지는 않아요. 어머니가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지수, 그리고 기도하는 영성, 제가 못 따라갈 것 같아요. 이걸 보면 이게 신앙의 세대 차이가 있구나. 그러면 나뿐만 아니고 우리 가정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에, 그리고 한국교회 장래가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그때 쉐마교육에 심취한 교회들 중에 어떤 교회들은 주일학교 없애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 뭘 깨달았느냐면, 저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왜냐하면 또래 모임으로 정착된 이 주일학교의 이 아름다운 전통과 한국의 주일학교의 아름다운 전통과 문화를 일순간에 없애버리고 저렇게 간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발상이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 건가? 하면서 주일학교는 주일학교대로 살리고 주일 전용 예배를 3대가 함께 모이는 예배로 우리가 그렇게 한번 드려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한 것이 30년이 됐습니다. 이게 30년이 됐어요. 30년. 그러니까 주일학교와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까지 그러니까 주일 저녁 예배는 다 옛날 주보에 보면 주일 찬양 예배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이 교회는 사랑의 온 가족 예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3대가 함께 모이는 예배가 이제 주일 저녁 예배가 된 거예요. 근데 맨날 광고를 해도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얘들이 안 나와요. 아무리 광고를 해도 너는 지져라, 나는 나대로 간다, 이런 식이에요. 전혀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아이들을 이 주일 저녁 예배에 나오게 할 건가 막 광고를 해요. 얘들 나 엄마 아빠 저녁 예배 다녀올 테니까 텔레비 보고 있어라. 그러면 그거는요, 자식들을 마귀에게 맡겨놓고 오는 것과 똑같아요. 제발 데리고 나가요. 백날 말해도요, 백약이 무효요. 너는 지져라, 나는 나대로 간다, 이런 식의 절대 이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광고하는 내 입이 무색할 정도로 그냥 보면은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주일학교 선생님이 있죠. 아주 성령 충만한 선생님이 있죠. 그 선생님은 그 자식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 선생님은 데리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광고해도 나오는 아이들은 세보면 5손가락 안에 몇 개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 아이들을 이렇게 이 교회로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끌어들일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머리를 쓴 것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때는 유년부, 초등부가 나눠지지 않고 유초등부였고, 교회가 크지 않으니까 중등부, 고등부가 나눠지지 않고 중고등부예요. 청년부와 대학부가 나눠지지 않고 청년대학부예요. 그래서 매월 첫 주 주일 저녁 예배에 모든 찬양인도, 기도, 모든 것을 유초등부에 맡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찬양 인도를 유초등부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교사들하고 같이 이제 찬양을 이제 그 예배 15분 전부터 찬양 인도를 해서 이제 예배 시작하고 한 10분 정도, 25분 정도를 이제 찬양을 인도를 이제 선생님들하고 어린 아이들이 이제 해요. 처음에 할 때는요, 교사 수가 아이들 수보다 더 많아요. 이게 교사들이 맨날 나오라 해도 안 나온 거예요. 그래도 처음에는 교사 수가 애들 수보다 많아요. 두 번째 주에는 중고등부가 찬양을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에는 여전도회, 남전도회 헌신 예배를 해서 그들이 이제 찬양 인도를 해요. 그리고 넷째 주에는 청년대학부가 찬양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 다섯째 주가 3개월 만에 한 번씩 돌아오잖아요. 그때는 유치부가 해요. 유치부가 선생님들하고 유치부 아이들이 이제 찬양 인도를 합니다. 하는데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다섯째 주 주일 저녁 예배예요. 몇째 주 주일 저녁 예배가 제일 저녁 예배 참석 수가 많을까요? 예? 좀 들리게 말해봐요. 예? 맞았습니다. 신령하시는 다섯째 주예요.
예수님 보러 왔을까요? 저희 집 새끼들 보러 왔을까요? 다 저희 집 자녀들 보러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와가지고 막 사진 찍고요, 뭐 찬양 인도하는 아들, 딸 막 사진 찍고 그래요. 그 다섯째 주가 제일 많아요. 이렇게 오는 세월이 3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 30년 세월이 이제 지났어요. 이 30년 세월이 이렇게 지났는데 지금은 이제 유년부, 초등부가 나눠지고 중등부, 고등부가 나눠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년부, 대학부가 나눠졌어요. 이 나눠졌는데 지금은 이제 1월 달에는 유년부가, 1월 첫째 주는 유년부, 2월 첫째 주에는 이제 초등부가 해요. 그리고 1월 둘째 주는 중등부가 하고 2월 둘째 주는 이제 고등부가 하는 거죠. 그래서 1년이면은 그 부서가 주일 저녁 예배를 찬양 인도하고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부서가 이제 6번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6번을 이렇게 하게 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면요, 처음에는 아이들보다 선생님 수가 많았는데 갈수록 아이들 수가 더 많아져요. 갈수록 아이들 수가 더 많아져요. 그리고 또 뭐가 생기느냐면은 찬양 인도하고 이러는 게요, 숫자적인 이렇게 경쟁이 붙어요. 또 이 부서별로 경쟁이 붙고, 그리고 또 모든 면에서 이렇게 이상한 그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경쟁이 붙어요. 그러면 이제 나가 그러거든요. 야, 나 다음 주에는 진짜 걱정된다고 막 훅가시를 넣어요. 오메 오늘 중등부가 이렇게 때깔나게 해버렸으면 고등부 어찌했을 거나 막 그러면서 막 훅가시를 넣어요. 그 다음에 보면 또 고등부가 또 엉청 나와요. 그러면 오메 다음 주 대학부가 진짜 신경 쓰이겠다 그러면서 막 훅가시를 넣고, 이제 이렇게 잽을 날리면서 자꾸 이렇게 이제 해오는데, 저는 제 목회에 있어서 그것이 저희 사랑의 교회를 엄청나게 아주 기름지게 하고 이제 행복하게 한 하나의 목회가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처음에 할 때는요, 유년부가 예배 인도할 때만 유년부 애들 나오고요, 중등부, 고등부가 인도할 때는 또 안 나와요. 안 나와. 또 중고등부 애들은 또 대학 청년들이 하면 또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서 저녁 예배에 맛을 들이는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 대학부 애들이 나와요. 이제 더 나와요. 더 늘어져 가요. 왜냐하면 그 예배의 맛을 아니까 나와요. 그 맛을 아는 애들이 나와요. 지금은요, 주일 저녁 예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수요 예배도 나와요. 그 주일 저녁 예배 나오는 애들이 다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수요일 예배에도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 대학부 있어요. 지금도 나와요. 수요일 날도 저녁에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는 금요 철야를 안 하고 토요 새벽 성령 축제를 하거든요. 그때도 나옵니다. 부흥회도 나와요. 이거 너무 은혜예요. 우리 지난 부흥회를 지난주 수요일 저녁부터요, 저 주일 저녁까지 부흥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일 오후에 얼른 달려올 수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부흥회가 얼마나 깁니까? 수요일 저녁부터 새벽 저녁 해가지고 주일날 1, 2, 3부에 주일 저녁까지 했으니까. 그런데 사실은요, 차 운전하는 집사님이 코로나 금요일날 확진을 받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집회 참석하는 사람들 금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진료소 검진해가지고 교인들 다 검사했어요. PCR 검사해. 저도 검사했습니다. 이 검사하고 이제 했는데 이게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은요. 저희 교회 코로나 확진자 이게 지금 2호거든요. 2호는 지난번에 해가지고 또 한 번 또 보건소에서 와서 다 검사해가지고 또 했고 이번에 두 번째 또 확진자 생겨가지고 다 이렇게 PCR 검사를 했는데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은 전염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스크를 잘 쓰는 게 엄청난 방역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만약에 전염된 확진자가 이제 더 있었다거나 그러면 이게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고 또 나도 검사하면서 야 이거 나도 음성 나와야 서울 가는데 이거 큰일 났다 싶은 생각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러는 데인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날 저녁에 그러니까 토요일 날 저녁에는 수가 확 줄어버렸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주일 저녁까지 개근한 주일 저녁 부흥회까지 이제 그때 그 코로나 사건으로 확 줄어버렸는데 주일 저녁까지 개근한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생들이요. 개근한 대학생들이 103명이었어요. 코로나 고비를 넘고도 103명이었어요. 그들에게요 9배 가서 밥 먹으라고요 3만 원씩 상금으로 줬습니다. 그거 너무 잘한 거 아닙니까? 아주 애들이 너무 행복해진 거죠. 예. 너무 행복해진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운동이 왜 좋으냐 그러면 주일 저녁 예배에 열심히 나오는 애들은요 장년들과 함께 통성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년부 부서 예배에서 이제 부서 예배에 유년부 부서 예배에 보면 주일 저녁 예배 나오는 정기적으로 나오는 아이들이요 약 3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30%가 70% 영성을 이끌어 가더라는 겁니다. 초등부도 마찬가지고 중등부도 마찬가지고 고등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들이 유치부에서부터 3대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찬양하고 통성기도했던 그 영성이 계속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게 정말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야 이거 너무너무 이거 정말 30년 전부터 첫 숟가락에 이게 배부르지는 않으나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이 지나니까 이 아이들이 너무 좋고요. 주일 저녁뿐 아니라 수요일 저녁뿐 아니라 이렇게 부흥회 때도 보면은요. 설교하고 결단송하고 통성기도를 이렇게 하잖아요. 하고 이제 마칩니다. 통성기도를 하고 마치는데 그때 그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애들은요. 강대상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그 개들이 그냥 이렇게 자발적으로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냥 결단송하고 불 딱 꺼지면요. 이들이 너도 나도 그냥 강대상에 와서 이제 무릎을 꿇고 이제 기도를 해요. 그러면은 가만히 보면은 제가 뭔 기도를 하는가 이제 조그마한 이제 유년부 한 1, 2학년이 또 형아들 앞에 따라가 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내가 뭔 기도한가 한번 봤거든요. 근데 뭔 소리는 안 나요. 그냥 걔는 이렇게만 하는 게 기도인 줄 안가 봐요. 그냥 아무렇다라고
형아가 하는 대로만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문화가 결국은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 기도를요, 얼마나 하고 가느냐? 많이 기도하는 애는요 30분 기도하고 가요. 최하 5분 이상 기도하고 갑니다. 10분 기도하고 가는 애들 많아요. 근데 목사 이제 성북중앙교회 제가 숙제라면 숙제고, 또 그러니까 숙제는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되는데요. 주일 여기는 오후 예배 드리잖아요. 또 수요일 예배 드리죠. 예배 드리면 축도를 하지 않습니다. 축도를 하지 않고 설교 끝나면 결단송하고 바로 그냥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는데, 처음에 이것을 나한테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은 지금 저 서울역 뒤에 청암교회 부임한 이 목사님,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 아버지예요. 그 이영하 목사님이라고 제 3년 선배인데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때 개척하고 한 3년쯤 됐을 때예요. 백 목사, 교회 부흥하고 싶어. 그래서 아이고 교회 부흥하고 싶죠. 그러면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할 거요. 아이고 교회가 부흥한다면 양잿물이라도 먹을라요. 가르쳐준 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주일 저녁 예배, 수요일 저녁 예배 끝나고 축도로 예배 마치지 말고 그냥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해서 하여간 5분씩 기도하고 집에 가도록 그렇게 한번 해봐. 그래서 그러면 교회 부흥합니까? 그런 부흥을 해. 그러니까 이 목포 복음화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여간 주일 오후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일 저녁 예배 끝나고는 항상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돌아가도록 꼭 그렇게 그러면 돼.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바로 이제 시행을 했거든요. 그랬더니만은 다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나 혼자 주여 하고 기도하고 있고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기도하고 가라고 했더니만 1분 지나니까 다 나가버렸더라고. 세상에 그럴 수가 있냐고. 이제는 내가 뒤에 가서 문 지키고 있을 때니까 알아서 하라고. 그랬더니 내가 뒤에 진짜 문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남편이요 지금 와가지고 밥 안 차려준다면 난리 돼요. 근데 빨리 가야 돼요. 다 사정 있어요. 요렇게 나가고 요렇게 나가고 요렇게 나가고 다 나가버렸더라고요. 백날 안 돼요. 그래서 이래서 안 되다 저래도 안 되다가 이제는 내가 눈 뜨고 기도하면서 누가 나가는가 지켜볼 테니까 나가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막 해도 다 나가요. 야, 이거 어떻게 이 기도 문화를 정착할 수가 있을까 하다가 그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요. 이제 한 3분이 지났어요. 근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3분의 1이 있더라고요. 이제 3분의 1이 있어. 안수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아주 그 기도는요, 하늘에서 불이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처럼 그렇게 막 아주 천장이 떠나갈라 하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목사님 안수 기도 시작했네. 이게 느낄 정도로 아이가 안수 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기도 받으려고 안 가는 거요. 그래, 아이고 그냥 이제까지 기도했는데 이 안수라도 받고 가야지. 그냥 계속 있는 거요. 그래가지고 또 소문이 났어요. 이번에 안수기도 목사님이 했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됐다고 막 이렇게 소문이 나니까 그 다음에는요 더 많이 남았더라고요. 그래갖고 안수해 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안 해줬어요. 그때는 맛보기만 보여줬어요. 그리고 또 그 맛이 떨어지려고 하면 또 막 해주고, 그렇게 해서 예배 끝나고 기도하는 문화가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요. 지금은
주일 저녁 예배, 수요일 예배 마치고요, 30분 정도 기도하고 가는 성도들이 늘었어요. 보통 15분, 10분 이상 기도하고 가요. 보세요. 교회는요, 목사 혼자 기도하는 거하고요, 교인들하고 함께 기도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면요, 예배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지수가요, 기도와 비례를 합니다. 기도와 비례를 해요.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 기도꾼이 많은 교회는요, 주일 낮 예배 때요, 조는 자도 적습니다. 왜 그럴까요? 벌써 기도하면 성령 임하고요, 성령이 임하면요, 돕는 천사들이 움직이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교회일수록 조는 자가 줄어들고 그 예배 때 주님 만나는 자들이 많아져요.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를 이제 교회 오면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라고 아주 대문짝만하게 붙여놨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여러분은 그걸 볼 때마다 뭔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기도만큼 저 생명의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많이 기도할수록 많이 흐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흐르려면 내가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바로 그 성령의 생수의 수원지에서요, 기도의 파이프를 타고 임한다니까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기도하는 것만큼 성령의 생수의 강이 임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오면서 이 중보기도 팀 있죠. 예배 중보기도 팀도 있고 많이 있고 그런데 중보기도 팀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오래오래 이렇게 지속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2시간 예배합시다로 해서 2시간 예배합시다. 그래서 예배 전에 45분 전에 나와서 30분 예배 중보 기도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립시다. 처음에 저희 교회가 장로 세우고 권사 세우고 안수입사 세울 때 중직자들은 미리 예배 전에 이렇게 30분 동안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 중보 기도를 합시다. 이제 그것이 있어서 그런지 교회가 진짜 은혜의 물결 속에 성령의 파도를 타고 사실 이렇게 교회가 이끌어져 왔어요. 이게 은혜의 물결 속에 성령의 파도를 타고 왔어요. 성북중앙교회는 은혜의 물결 속에 성령의 파도를요, 한국 강산에 퍼뜨린 영향력 있는 교회입니다. 그 영성 꼭 붙잡으셔야 돼요. 예. 이 성북중앙교회는 한국교회를 살리는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뜨거운 그 성령에 불타는 그 영성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어째 아멘이 퍼진 라면같이 되어버렸어요. 아멘입니까? 그건 기도밖에 없어요. 예. 할 수만 있으면 중직자들은 예배 30분 전에 45분 전에 나와가지고 그냥 예배를 위해서 우리 길 목사님 설교할 때 그 입술에 보혈이 쏟아지게 하시고 그 입술에 성령의 생수가 쏟아지게 하시고 아멘도 잘 안 하는 거 봐요. 아멘 잘 안 하면 설교 엄청 길게 해버립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참 그렇게 해서 여기만 오면 그 생수의 강이 흐르도록 할 수만 있으면요, 이제 제 목회가 다음 세대가 오히려 더 이제 중량감이 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장년부가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이 장년부가 이게 주일 저녁 예배 막 아이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중심을 잃어요. 이렇게 보면 그 카메라 들고 다니는 애들이 중등부, 고등부 애들이 또 많아요. 중등부, 고등부 애들이 많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유년부, 초등부들도 이제 드럼을 배우고 악기를 배우고 그 부서에서 그 애들이 또 이렇게 키보드를 연주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각 부서마다 그 어린이들부터 악기 연주부터 시작해서 또 강대상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형아들의 그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따라가요. 그리고 그들이 굉장히 좋은 일꾼이 되는데, 그들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하고 그러면 전부 어디로 가느냐면은 전부 서울, 경기도 또 저 세계로 뻗어나가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은 지금 우리는 선교사를 키우는 모짜리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사를 키우는 이 모짜리 목회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들이 나중에 다 집사가 되고 이렇게 중직자가 되고 또 이렇게 다 그렇게 살 때 나중에 10년, 20년, 30년 뒤에 우리가 전에 사랑의 교회에서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얼마나 기름졌느냐. 이것은 예배가 세련되기는 했는데 이 은혜의 물결이 없고 이게 성령의 체온을 느낄 수가 없고, 야, 이것은 예배가 아니야. 그러면서 과거의 그 기본을 회상하면서 그들이 부흥의 불씨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사실 그 아이들, 우리 목포에 있는 애들은요, 벌써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면서부터 이제 진출, 이제 어떻게 보면 파송 러시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흐뭇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살리는 것이다. 그런데 그 영성, 그 성령을 사모하고 그 기도하는 그 영성이 3대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함께 부흥에 참석하는, 이게 부흥에 강사님을 모실 때도요, 초점이 사실은 청소년들에게 맞춥니다. 그들이 설교를 들을 때 아주 재밌게 들을 수 있는, 아멘입니까?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 어렸을 때 이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기도고,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기도의 제목대로 그 인생이 펼쳐집니다. 자, 3분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한 분은 박성철이라는 신혼 에베레셀 그룹의 회장입니다. 그분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돈이 없어서 중학교 진학을 못하고 이 신안에서 염전 일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때 대한민국 정부에서요, 전쟁 고아들이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니까 그들을 전부 데려다가 사람이 되든지 그냥 안 되든지 죽든지 2판 4판으로 이렇게 고아원 플러스 삼청교육대 플러스 가마원을요, 전국에 몇 군데를 세웠는데, 이 전남지방의 가마원은 어디 있었느냐 하면 목포 앞에 고아도에 있었어요. 왜 고아도냐면 도망 못 가도록. 이게 거기서 사람이 되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엄청 많이 죽었습니다. 거기를 가면은 중학교를 보내줬습니다. 그러니까 가마원에 그 사람을 채워야 그 정부 보조가 제대로 또 많이 나오는 그게 있었는지, 그래서 신안지방에 애들 막 그 농사 짓고 공부 못한 애들 이렇게 거기 가면 공부한다 해가지고, 그때 박성철이라는 어린 학생이 거기 들어가요. 그 가마원에 들어가는데 가마원 선생님이, 성철아 너 교회 다녔니? 그러니까 교회가 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 어디서 사니? 아야, 그 동네 교회 없었어요. 아이고, 그랬구나. 야, 성철아, 이 세상에 누구를 의지하고 사니? 가장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가장 좋은 백은 바로 하나님 백이야. 그러니까 너 하나님 섬기고 살아라. 어떻게 섬기는데요? 너 여기서 가마원에서 주일날 교회 간다고 허락받고 고아도 교회를 나가라. 그리고 거기 가서 너 성경도 배우고 너 예수 믿어라. 그럴 때 그 선생님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고아도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면서 몇 개월 뒤에 성철아 너 교회 잘 나가고 있냐? 그러니까 응, 저 잘 나가고 있어요. 그때 그 선생님이 이걸 가르쳐 줬어요. 성철아, 그러면 내가 너에게 기도의 제목 하나 가르쳐 줄 테니까 평생 그렇게 기도해라. 뭡니까? 하나님, 내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인생으로 나를 세워주십시오. 너 그렇게 기도해라. 어렸을 때부터 그 선생님이 가르쳐준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학교 졸업 전라남도에서 제일로 성적이 우수한 졸업자가 돼가지고 상급을 받았는데 그 상급을 갖다가 고아도 그 초등학교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 세종대왕 동상을 세웠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면은 이제 목포 케이블카 타고 오면은 그 고아도 나오거든요. 거기 가요. 그 고아도 그 초등학교 가서 그 동상 보면 박성철이 해놓는 거예요. 그런데 신길교회 장로님이신데 지난번에 집회 가서 그분이 지금도 신앙이 어쩌시나 봤더니 맨 앞자리에 80이 넘으신 그 장로님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렇게 예배 드리는 태도와 자세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고 그랬더니 베트남에 15,000명 정도, 인도네시아에 15,000명 정도 이렇게 공장이 있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린대요. 예배를 드리면서 그 동영상을 보니까 완전 비즈니스 선교사더라고요. 그 공산주의 이런 국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그 너무 멋지죠. 기도의 제목이요, 작은 것과 큰 것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달구 새끼 한 마리 잡아먹으려고 기도하는 것보다도요,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크게 잡는 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최우승이라는 대우그룹 회장이잖아요. 죽게 하듯 하라. 최우승. 이분은 대천 출신인데 중학교 3학년 때 그 모래 브로커 찍어가지고 예배당 짓고 입당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이 감격스러워가지고 기도를 못해요. 입만 열면 눈물이 쏟아지니까. 그래서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울고 교인들은 회중석에서 울고, 그럴 때 까까머리 소년의 꿈, 그 기독교 서점에 가면 있어요. 까까머리 소년의 꿈. 그때 꿈이 생긴 거예요. 야, 예배당을 건축하는 게, 성전을 건축하는 게 이렇게 감격스러운 일인가. 그때 이렇게 이 꿈이 생겼어요. 하나님, 저는 평생에 교회 100개 세우겠습니다. 예배당 100개 건축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했고요. 지금은 100개 넘었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유태영이라는 사람입니다. 저기 전라북도 그 임실군의 그 아주 오지 사람인데 거기에 그 전도사님이 개척교회를 하러 왔어요. 그래서 그 개척교회를 다닐 때 이제 태영아, 너 아버지는 아주 머슴 사는 가난하잖아. 근데 우리는 또 다른 아버지가 있어.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야. 근데 그 아버지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셔. 그러니까
그분이 너를 많이 도와줄 수 있어. 너 그분에게 기도해라. 그러면서 기도의 제목을 가르쳐 줄 때,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게 해 주십시오. 둘째,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가 살게 해 주십시오. 셋째,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네 가정을 위해 기도해라. 이 기도를, 이 폼을 가르쳐 줬어요. 결국 그 기도가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 진학을 못하니까 너무 공부하고 싶어서 이제 엄마 나 서울 가서 낮에 공장 생활하고 밤에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고, 그래 올라갈 때 그 전도사님에게 전사님 저 서울 올라가서 이렇게 공장에 다니면서 공부할래요. 그럴 때 그분이 손바닥에 써주는 글자가 빌사일삼이에요. 빌사일삼.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써주더래요. 그 말 붙들고 와서 그렇게 공부했죠. 그래서 건국대 다니면서 한국 농촌을 내가 일으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덴마크에 유학을 가기 위해서 그 편지를 쓰죠. 그럴 때 그 덴마크 국왕이 저 비행기표 다 보내주고 학교 납부금 다 해줘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기도 응답으로 이제 공부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선진 그 농업을 배우려면 이스라엘로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기도해서 그 응답으로 또 이스라엘에 이제 가게 돼서 공부하고, 그분이 결국은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새마을 운동에 기초적인 것을 많이 제공했던 학자였죠. 우리 그 어린 아이들에게 정말 황금 열쇠와 같은 것을 던져주는 것은 그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 그 기도대로 됩니다. 아멘입니까? 나는 우리 이 성북중앙교회가 참 다음 세대에 많이 신경을 쓰시겠지만은, 다음 세대는요, 교회 전체가 다음 세대로 마음이 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출신 중에 신동영이라고 극동방송 PD인데, 그들은 주로 2년마다 옮기거든요. 근데 걔가 우리 교회 출신이니까 이제 소리가 들리더라고. 목포에 아파트를 사버렸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전세가 불안하니까 샀냐, 왜 샀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아이들 클 때까지 내가 어디로 발령 나도 내가 주말부부로 왔다 갔다 하고, 우리 아이들 클 때까지 나 사랑의 교회에서 키우고 싶어서 집을 샀다 그러더라고. 정말 잘한 겁니다. 아이들이요, 지금 아이들은요, 중고등부도 늦습니다. 어린이집 다닐 때부터요, 초등부 때까지 정말 주님과 하나 되는 사람으로 세워놓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이구동성으로 많은 분들이 교회가 국제학교 해야 된다, 대안학교 해야 된다, 지금 한국교육 다 무너졌다, 전체가 정교조, 이렇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지금 이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 느껴지거든요. 아이들을 학교 보내기가 정말 두려운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럴 때 교회 학교마저 그 기능을 못하면 안 되거든요. 저희 사랑의 교회 이번에 교육관 공사를 하는데요, 약 돈 다 들면 한 200억 들을 것 같아요. 모든 그 시스템 자체가요, 장년부 예배드리는 공간과 조금도 다름이 없고, 본당의 영상 조명 그 3단 LED 저것이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고등부실에는 완전히 그 조명이 본당보다 더 세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부서에 독립 그 방이 다 있게 되니까 앞으로는 이제 유년부 이제 1년 365일 새벽 기도는 어렵겠지만은 상황 봐서 그냥 특별 새벽 기도를 해서 분기별로 한다든지 아니면 전체로 한다든지 이제는 그 교육자가 그 교사들과 함께 이제 새벽 기도도 하고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그 공간을 이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주일 저녁 예배 또 수요 예배 이렇게 3대가 함께 드릴 예배를 드릴 때 아이들 나오면 우리 어르신들은요 무조건 머리를 쓰다듬어 줘야 됩니다. 이심리 엄마 따라서 그 시골교회 다닐 때 그 조그마한 꼬맹이가 있잖아요. 6살, 7살, 8살 먹을 때 그냥 그 엄마 따라서 가요. 그냥 이심리 8km 걸어갔다가 예배 드리고 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요. 교회만 가면은요. 그 이빨 빠진 할머니들이요. 어떻게 그렇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어째 이 새끼는 이렇게 잘생겼을거나 그러면서 사실 잘생긴 게 뭐가 잘생겼겠어요? 예? 어렸을 때만 해도 누런 코가 요만큼 낙지발처럼 나오고 그다음 머리는 전부 배꼽쳐가지고 예? 그때 버짐이 얼마나 많이 났습니까? 그때는 이상하게 그렇게 콧구멍에서 낙지발도 많이 빠졌죠. 근데 그 할머니들이요 그렇게 예뻐해 주는 게 그래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나가면 어르신들이 그냥 어떤 자녀든지 머리 쓰다듬어 주면서 남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막 그렇게 해주고 또 아이들이 예배 장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들이 주역인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막 애들이 울고 그러면 산부인과 하고 교회는 애들 울음소리가 멈추면은 볼장 다 본 것이다 그러면서 더 울어라 한나도 교회에서 울다가 복의 문이 열렸다 그러면서 막 위로해줘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안고 이렇게 오는데 주일 저녁만이 아니라요 매일 새벽에요 이 셋을 데리고 나와서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는 엄마가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30, 40대를 놓치면은 교회 다 놓치거든요. 그래서 30, 40대를 잡기 위해서요 실내 놀이터 14억으로 놀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상상이 안 되죠. 그런데 그 일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장년부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보다요 주일학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공간을 이렇게 시설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요. 건축원금을 하면서도 그 10의 1조 예산이요 계속 상승이 되더라고요. 그걸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는구나. 이게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아이들 잘 가르치기 위해서 허리끈을 졸라맸고 전답을 팔아서 다음 세대 자녀들을 교육시킨 집안들은 다 괜찮잖아요.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올인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 교회를 어떤 교회로 세워갈 것인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기도의 사이즈만큼 그 기도의 질만큼 교회는 진행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평생 태어나서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교회가요 목포 지역사회에 심어진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식 잘 키우려면 사랑의 교회에 가거라. 자식 잘 키우려면 사랑의 교회에 가거라.
강주에서 이사 오는 가정의학과 의원, 그 치과 의사요. 그리고 그 자기 선배에게 물어봐요. 언니, 나 목포로 이사 왔는데 나 어느 교회로 등록하면 좋아? 그때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그 언니가, 나는 우리 시아버지가 우리 교회 수장로님이야. 그래서 나는 그 교회 못 가거든.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교회가 있어. 그것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 교회가 사랑의 교회야. 그래서 그분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내 자식, 지금 뭐 그러거든요. 자식 농사 실패하면요. 근데 그 실패가요, 언제까지냐면 사실은 중학교 들어갈 때까지로 봐야 돼요. 그때 아이들 성령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묶어놓지 않으면, 그때 묶어놓으면요,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어도 성전 삼고 계신 성령께서 다 중심 이끌어 가시거든요.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요, 성령의 사람 만들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내 자식 잘 키우려면. 그리고 그때를 놓치면은요, 나중에는요, 평생 십자가 지고 살 수 있어요. 완전히 예수께 묶어놓고 성령님께 묶어놓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기도하는 제단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제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흐르고, 주일학교 예배마다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서 이 교회 오는 자들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은혜의 물결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파도를 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교회 우리 서로 만들어 가야 되겠죠.